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 확인하는 거죠.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한다. 기초가 안 됐는데 높은 수준의 것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어리석은 거죠. 안 되는 데서부터 해야 되는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호흡하면서 호흡과 기도를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도 살아나고 이제 각인되는 거잖아요. 각인되니까 그것이 이제 영혼에 각인되고 보호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5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오면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것을 했냐 안 했냐, 몇 번 했냐, 하나도 안 했냐 했냐. 그럼 다음 주에 또 하기로 약속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니면 중간에 한 번씩 전화하든지 카톡 보내서 했는가 확인하고. 그거 교사 아닐까요? 그러면서 특별한 일 생기면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24, 25 영원 이 기도를 이 기도 속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세계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중직자가 일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그냥 드리면은 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염려하면서 절망하면서 간 거 아니고 이미 답을 가졌고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시는구나. 과연 그 행렬이 어디를 향하고 갈까?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에 가시는구나. 가면서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 본다면 애굽 강대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속에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 각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각인인가? 다른 각인들이 너무 확실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평생 들어도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우이독경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된다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는 두 번째 학업 준비가 돼야 돼요. 학업 준비. 학교 공부가 돼야 돼. 학교 공부. 그건 기본 공부,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100%가 돼야 된다니까. 학교 공부가.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공부 100% 이거 돼야 됩니다. 현장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현실을 모르면.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공부 이거 100% 돼야 돼요. 학교 공부가 쉽게 말해서 나를 100% 만드는 것인데 기본인데 그것을 안 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기본을 안 하고 그 다음 뭘 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걸음마가 안 돼 있는데 걷는 거 안 되고 뛰는 거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 선교. 제일 쉬운 건데 잘못하면은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해 버려. 이미 생각부터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받아야만 전도 선교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데 인도 안 받는데
안 된다는 그 너무나 강한 생각과 그 체질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면 안 될 거다. 이 사람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 역사 일어나면은 치유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흑암 무너지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지속할 제자와 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월달 기도수첩 첫 선교사 파송 하나님께서 팀 구성하고 인도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장소, 사람, 뭐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해라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둘째 주에는 전도, 선교. 한참 아시아 복음화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문이 막혔어요. 왜? 더 큰 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거죠. 방향 틀면 운전사가 방향 틀면은 차는 방향 바꿔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게 되죠.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핍박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응답 못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체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생각해 보세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 영원 다 끝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끝난 거죠. 창세전에 흑암 꺾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 그리스도죠. 약속되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나름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다 그러죠. 단어 알고서는 안다고 이리 말하지만 그 아는 걸까요? 재림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저주를 해결하신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각인이 돼 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각인 안 되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직자는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작심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 체질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생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체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재림주 그리스도, 영원한 축복, 심판주 그리스도. 당시 최고 도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1절에 보면은 거기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잖아요. 로마와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그 지역이죠.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단순히 데살로니가 그것만 본 거 아니고 로마까지 내다보면서 그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다른 이야기가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여러 가지, 나는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돈이 없고 뭐 병들었고 뭐 가난하고 직장에 잘리고 그런 말 하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왜 들어갔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예수 잘 믿는,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자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자기들이 박사들이고 더 안단이 되는데 그 먹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높다고. 그런데다가 운전수 만나보세요. 한마디도 못해요. 운전수들이 박사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 내용을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 그랬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그 말이에요. 늘 하던 방식대로, 관례대로, 이 말이에요. 늘 하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론했다, 이 말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성경 믿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과 토론하며 설명했다는 거예요. 토론하며. 유대인들은 토론이 이거 자기들의 장기잖아요. 그리고 안단이 박사들이니까 무슨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딱 근거 있게,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러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 성경에 봐라. 다 처음부터 예언된 것이다. 그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증거, 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당신들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우리 죄 저주 재앙 이거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왜 따르겠어요?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귀부인 헬라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핍박 많았잖아요. 반대 많았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늘 들어가야 돼요. 핍박이 있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우리는 준비된 자를 찾는 것이지 없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 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 귀부인들이에요. 귀부인.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확산이. 물론 거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관 그 부인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그 전에 사랑하교회 오카르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정현 목사인가 이제 후임됐는데, 오카르 목사님이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는 그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교수 부인, 뭐 판사 검사 부인, 장관 부인들 거기 오는데, 이 사람들 훈련 시켜 놓으니까 뭐 사례비 뭐 줄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
오히려 자기들 돈 내놓고 그 사역을 하잖아요. 원래 성경에 그러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제자 그 전도인의 비밀이에요. 전도인의 비밀. 진짜 복음 깨달으면은 내 것 다 내놔도 아깝지가 않고 생명 들여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다. 이거 다락방에 지금 이거 비밀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17장 6절에) 보면은 발견하지 못하며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야손의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발견 못했어요. 벌써 이제 숨긴 거죠. 야손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완전히 이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완전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딱 정죄를 하고 간주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핍박이 막 일어났잖아요. 7절로 9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 다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야손이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메고 다 뒤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하니까 불신자들이 유대인들과 저 로마인들이 들을 때 이것은 죽어야 돼요. 왜?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붙일 수 있는데 그 칭호를 붙이니까 반역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왕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반역 행위잖아요. 가만 놔두겠어요,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옥죄는데. 그래서 야손이라는 제자 일어났습니다. 야손이라는 제자. 자, 이런 준비된 한 명의 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한 명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이런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늘 깨어서 7망대 7예전 7이정표 망대를 만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캠프고 이런 캠프를 하기 위해서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살릴 전도 제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겪어보면. 어릴 때도 애들 보고 알잖아요. 이놈은 커서 사람이 인물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떡잎부터 안다는 떡잎부터. 나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파리 자라는 거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사람 앞에서 잘하는 거 다 속임수예요. 그 발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숨겨져 있는 진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 속에 사단의 요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체 하면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속에 지금 사단의 요새가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5가지 분위기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기준, 잘못된 이 그 종교 기준, 이 틀에 박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식주 있잖아요. 세상 기준에 딱 걸려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될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그러잖아. 우리 인생은 이제 뭐 60, 70 넘었다 그러면은 정신 이제 바짝 차리고 진짜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야손처럼 이런 제자 되어지고 또 현장에 가서 준비된 이 제자 한 사람 내가 찾겠다. 찾지 않으면 그 작품인데 작품 없이 그 남길 자가 안 되잖아요. 끝까지 남아 본들 남길 것이 없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자,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세밀한 인도 속에서 만남의 축복,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